감사합니다. 저는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추수감사주일 기념으로요.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요. 박수를 한번 치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힘찬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금일 지금 장소는 평택에 있지만 우리 그 성령 형제 누나인 우리 선미자매님이 오늘부터 온라인 예배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 선미자매님께 우리 온라인 상이지만 제가 대신 이제 카메라를 보면서 여러분 같이 인사해 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어느덧 2022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성경에는 한 해의 추수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초막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꼭 초막절이 오늘의 추수감사주일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 저희가 절기로 지키는 이 추수감사주일은 그 유래가 1620년경이죠. 아메리칸 대륙에 정착했던 영국의 청교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로 칠면조를 잡고 예배를 드린 것이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맘때가 되면 미국 또 캐나다 등에서 이제 국가적인 절기로 지켜가는데요. 정말 중요한 건 이 유래의 전통을 따지는 것보단 저희들의 삶의 복을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는 겁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받는 것이죠. 저희가 아까도 고백했지만 저희 모두가 그 은혜를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더듬어 봐야 되고 이게 절기의 의미거든요. 신학적 의미는 잊지 않기 위해 계속 더듬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저희들이 그 어느 때보다 감사가 잊혀져가는 세대를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3년의 교회를 예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쓰는 신조어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입니다. 플로팅이란 붕 떠있다라는 건데 붕 떠있는 크리스천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코로나19 기간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이나 방송을 통해 예배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다 보니 여러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떠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 이전 신앙생활의 고정된 패턴은 상당수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 자체는 포기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또 신앙의 기본에 충실하지 않은 것을 꼬집는 신조어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저희들이 좀 놓쳐버린 신앙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꼽는 것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 보면 신앙의 회복을 위해 더 나아가 위기의 좀 극복을 위해 계속 외쳐지는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계속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자꾸 잊어버려요. 큰 기적을 경험해서 돌아보면 또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 잊어버리게 될까? 제가 좀 고민을 한 주간 많이 해봤는데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흔히 고마움도 반복되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익숙해지면 지금 받는 이 혜택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당연하게 되면 결국 뭐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또 감사가 사라지면 그것으로만 되면 족하지만 감사가 사라진 자리에 이제 불평과 원망이 어느덧 자리 잡게 되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다시 감사가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이라도 이 진정한 감사가 참된 감사가 정말 회복됐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감사에는 정말 많은 유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지만 그 중에서도 감사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힘이 있다.
이유는 참된 감사라는 성도의 고백이 누구와 연결되냐면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대요. 생명이 무엇입니까? 죽어가고 침체되는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는 힘입니다. 살리는 힘입니다. 근데 이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된대요? 빛이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사람들의 영혼과 부딪힐 때 인간 안에 있는 어두움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는 헬라 원 의미는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비춰지기만 하면, 부딪히기만 하면 어둠은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병에서 고침받은 10사람 중 한 사람이었던 사마리아인이 그걸 경험했다고요. 그가 경험한 생명, 오늘 그가 보여준 그 통로가 되어준 감사를 제가 여러분과 좀 나누기 원하는데, 감히 말씀드리지만 이름도 모를 이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교회가 따라가야 될 감사의 모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때로는 정말 좀 지겹고 좀 침체된 그 요소들이 다시 부흥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절기 설교지만 그냥 부흥 스토리 안에 넣었어요. 감사하면 제가 나누겠지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감사하면 강력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절대로 누가 감사해야지라고 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 비밀이 있는데, 자, 우선 15절과 16절을 보니까 나병 환자 10명이 동일하게 치료됐습니다. 그런데 그중 9은 각자의 길을 갔고 단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만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하고 말씀을 보면 답이 바로 보여요. 답이 19절 안에 나와 있는데, 19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답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결국 믿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 정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가 제대로 믿을 때 감사도 회복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선물까지 부어주냐면 구원의 역사가 덤으로 주어집니다. 자, 구원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영원한 생명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건 정말 편협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대부분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모든 위기에서 저희를 건진다는 것입니다. 답답함에서, 재정적인 압박에서, 관계의 갈등에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원의 역사도, 감사의 역사도 어디서 시작되냐면 믿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요. 아,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구나. 그러니까 세상이 더 악해진다면, 더 어려워진다면 우리에겐 무엇이 필요해요? 더 깊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더 약화돼요. 더 힘들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대로 끝이 나는 거죠. 죽어서 천국은 가겠지만 이 땅의 삶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사마리아를 포함한 10명의 나병 환자의 반응을 자세히 봤더니, 아주 자세히 봤더니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단계를 좀 소개할 텐데, 첫 번째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본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높여 외쳤대요. 오늘 11절과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살고 싶다는 절규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적인 걸음을 그들도 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방법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간 걸까요? 그 예수님이 의도한 걸음입니다. 마음 먹으시면 사마리아도 가고 갈릴리 가고, 근데 오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고 왜 이 마을로 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늘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러 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야, 저분이면 죽은 자도 살린대, 병든 자를 고친대. 그러니 그분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너무 살고 싶었던 겁니다. 정말 너무 고침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리 높여 외친 겁니다. 아주 크게 외쳤을 겁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한센병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오늘날도 치료가 결코 쉽지 않은 질병인데, 당시 이 병에 걸리면 제사장들에 의해 워이 죄인 취급을 받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에 걸린 것도 억울한데 천추의 한이 될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격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병에 걸린 사람들과 마주하며 같이 격리된 채로 진 밖에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나병 환자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생각한 건 한 가지입니다. 더 이상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지독한 외로움에서, 이 지독한 따돌림으로부터 나는 탈출하고 싶다. 절박하게 외친 겁니다. 이것이 보니까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이더라고요. 소리치는 믿음이에요. 간구하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예상한 어려움도 있고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김병삼 목사님이 잘잘법인가요?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심각한 공황장애를 겪었대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극복하시고 지금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나면 누구나 불안할 수밖에 없대요. 불안하면, 그 불안이 깊어지면, 불안이 더 많아지면 그 장애에 걸리는 거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그때 행하는 무언가 절대자를 향한 몸부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메시아를,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라기보다는 살고 싶다는 절규인 거죠. 그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인 간구하는 믿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은 다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된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단계 믿음. 이어지는 두 번째 믿음은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믿음. 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즉각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에게 뭘 보이라고요? 몸을 보이라. 말 한마디. 근데 14절에 보니까 보셨다라는 단어가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힐끗 보시지 않습니다. 잠시여도 의도적으로 그 마을로 갔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그 영혼들을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보심은 단순한 시각적 차원의 보심이 아니라 확장된 의미에서 본다는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겉모습이 아닌 내면의 모습을 보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썩어져 있고 눌려 있고 힘든지 주님은 보신다는 겁니다. 알아차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그 예배하실 때 저희가 속일 필요가 없어요. 속일 수 없고 주님은 꿰뚫어 보십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사람이 꿰뚫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열매가 잘 나오지 않아요. 주님만 보시면 됩니다. 이러면 더 절박해지실 거예요. 주님만 내 마음을 아신다. 그럼 덜 두려우실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로 주님이 보셨고 처음 만났지만 무엇이 필요한지 알기 때문에 명령을 딱 한마디입니다.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그리고 10명 모두 명령에 따라갑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끗함을 받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말씀에 힘입어 길을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데, 제가 여기서 소개한 표현한 순종은 좀 이런 순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어떤 진실한 깨달음, 반응이라기보다는 간절했기 때문에 따른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구나.
그 10명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순종과는 또 다른 의미의 순종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을 보였더니 그들이 살아났어요. 자, 여기까지는 두 번째 단계까지는 10명이 다 동일합니다.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그러나 이때부터 한 명의 사람이죠, 한 사마리아인은 마지막 단계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 마지막 단계의 믿음이 바로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1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자, 왜 그 사람만 예수께로 돌아와 엎드려 감사했을까요? 오늘 제가 내린 결론은 다른 9은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시죠? 몸이 나았으니까 더 이상 주님이 볼 일이 없어요. 내 필요를 다 채웠어. 이미 목표 달성한 겁니다. 그러니 그 다음 뭘 해야 될까요? 바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나병 환자라는 천재지변을 입어가지고 해야 됐던 수많은 일을 밀어놓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았다고 또 사람들이 막 자랑을 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해야 될 많은 일들이 그들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참고 억눌렸던 하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 욕망을 다시 채워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들은 지금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과 치유가 예수님을 통한 기적이 아니라 우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저희들도 그럴 때 없어요? 그 순간은 뭐 하나님 역사입니다 고백했다가 이게 뭔가 정립이 안 되고 지속되지 않으면 에이, 그냥 내 운명이었나 봐, 내 인생에 위대한 점이 있었나 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셨던 기적을 잃어버린다고요. 감격을 잃어버린다고요. 9명이 그랬다기보단 그랬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죠. 순간의 감동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홍해 바다를 마른 땅으로 건넜던 이스라엘의 감격적인 모습은 정말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오늘 사마리아인도 다른 9과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었다면 그에게 예수님은, 최소한 그에게 예수님은 수단을 넘어 목적이 되셨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본인도 사랑했겠죠. 해야 될 일도 이제 다시 재발견하고 미래의 계획을 소망 가운데 다시 세웠겠죠. 그런데 그는 거기에 더하여 그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 그의 인생을 한번 맡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일을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 잘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의 장면을 정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 사람만, 왜 그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에게 돌아와 감사하는 의지를 표했을까요? 왜 그 사람만 그랬을까요? 제가 너무 좀 집요한가요? 왜냐하면 이것이 풀려지지 않으면 오늘 이 한 사마리아인의 감사가 재현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1번 마가, 2번 누가. 2번 누가입니다. 누가. 그분의 직업이, 전 직업이 의사예요. 바울도 많이 치료해주고 역사가적인 기질이 있어가지고 한 단어도 한 현상도 잘 놓치지 않아요. 오늘 그 한 사람이 감사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에 뭐라고 기록해요? 사마리아인.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저자의 의도적인 표시입니다. 이런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감사를 이해하고 정말 생명을 누리고 정말 위기를 극복하는 구원의 감사를 덤으로 얻으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왜 이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 근데 그 힌트가 어디에 있어요? 저자가 기록한 사마리아인.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디 사람이라고요?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사마리아인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 사마리아 막 고민을 마지막 쥐어짜고 있는데 유온이가 사마리아인 이러더라고요.
그 아픈 사람, 그 고쳐준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서 야 노는 것만 갔더니 그냥 맨날 피곤하다만 하더니 제대로 배우고 있구만. 그냥 처음으로 그래 소망이 있다 그래. 그래서 사마리아인 맞아, 사마리아인. 근데 더 이상 설명 안 했어요. 막 얘기하면 또 막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인은 이제 성경에 소개되는 그들은 굳이 나병이 아니어도 격리되어 살아간 자들입니다. 놀랍잖아요. 이스라엘의 아픈 역사 속에 외부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피가 섞여서 태어난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 철저히 따돌림을 받는 자들, 그러니까 따돌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자들, 늘 눌려 있고 늘 패배의식에 사로잡힌 자들, 그들만의 깨달음이 있었겠죠. 이것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내 병을 고쳐준 저분이라면 앞으로도 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분이겠구나. 그가 결단한 것은 분명했습니다. 질병의 치유를 넘어서 자신의 전 인생을 치유할 분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이게 다른 9과 틀렸던 한 가지입니다. 그의 인생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절박할 정도로 힘들었던 겁니다. 사마리아인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겠죠. 그는 다른 9과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더더욱 절박했던 겁니다. 지금 질병의 치유가 본인의 인생의 전부가 아니어야 된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왜냐? 어차피 돌아가 봤자 난 지금 살아났지만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라는 걸 알거든요. 지난주에 나눴지만 인생은 광풍의 지속이라는 걸 그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인생의 고민 가운데 누구보다 인생을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분이라면 질병의 치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책임질 분이라는 믿음이 들어간 것이죠.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오늘 그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예수님은 10명 모두에게 이 고백해 주기 원하셨을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해졌는데 다른 9은 어디 있냐? 되게 섭섭하셨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보통 저희가 선물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듣잖아요. 기본 아닙니까? 저희는 10명에게 얘기하면 9명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1명이 안 해도 서운한데 이 한 사람 다시는 하나 봐라 이러잖아요. 여러분은 아니시겠지만 저는 웃으면서도 뭐야 이런 생각 그냥 잠깐 합니다. 잠깐. 근데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9명이 안 보여요. 9명. 서운하셨을 겁니다. 이 기회로 그들에게 진짜 구원 얻는 믿음, 진짜 감사하는 믿음, 그래서 일어나 걸어라 이 축복을 다 해주고 싶었는데 한 사람이 있으니까 기쁘면서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드리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은 기쁘면서도 또 한편은 아프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믿음의 반대어가 뭔지 아십니까? 필요할 때만 찾는 믿음입니다. 필요할 때만 구하는 믿음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일시적, 현세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 몰랐을까요? 아셨겠죠. 어차피 지금 고쳐줘도 돌아갈 걸 아시고 배신할 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늘 저희들의 고백에 또 응답해 주세요. 믿으시죠? 왠지 아세요? 오늘은 또 내일은 일시적 믿음이지만 이 응답을 통해 이 영혼도 참된 구원 얻는 믿음, 참된 감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 기대하시고 외칠 때마다 물론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이지만 순종할 때마다 그 필요를 채워주실 거죠. 왜요? 더 깊은 단계로 그들이 나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진정으로 감사한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진 구원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가라. 한 번 더요. 일어나 가라. 물론 그가 엎드려 있었으니까 물리적으로 일어나라라는 뜻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보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일어나라라는 뜻은 이런 의미입니다. 무거운 삶의 짐에
눌리고 지겹고 침체돼서 질려서 침체돼서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가라라는 뜻입니다. 왜요? 일어났으니까. 왜 일어나야 돼요? 가야죠. 다시 위축되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갖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마리아인에게 주어졌던 또 다른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말고요. 이 땅에서도 그와 같은 차원의 구원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이 고백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마리아인의 믿음을 오늘 이 시대에 따라갈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끝없이 저와 여러분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겸손함으로 주님만을 붙들어야 됩니다. 만일 진심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미 저희들의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저희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마주할 수많은 문제와 아픔으로부터 다시 건진받는 구원의 역사가 재현될 줄 믿습니다. 이미 올 한 해도 이제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나눔 때도 그 질문을 넣었는데 제게 주신 감동은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감사의 고백은 다시 시작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저희들의 인생은 통제가 안 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는 예수님이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놀라운 기적을 한순간 경험했어도 또다시 불가항력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게 저희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날마다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희망입니다. 그것만이 소망이고 감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이 고백을 하시는 모든 분들께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고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우리 성룡 씨도 일어나고요. 우리 장로님도 일어나시고요. 모든 아픈 분들이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한만희 집사님의 남편 우리 변재표 성도님도 이제 놀이터까지만 오시는 게 아니라 이 성전까지도 오시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참된 감사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일어나 가라. 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께도 한번 선포합시다. 일어나 가라.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끝도 없는 막막한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한 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으로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알 수 없는 알 수
디딜 곳도 머물 곳도 쉴 곳도 없는 삶, 이 어둠 속 암흑 한가운데를 홀로 바라보시는 분, 아무도 없는 이곳을 다가오시는 그 한 사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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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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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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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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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시는 분, 예수, 예수,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걷습니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10명을 고쳐준 이유는, 그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저 몸이 회복되고 끝이 아닐 것입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과 같이 이 땅의 모든 어둠을 돌파해가며 너와 같이 아파하는 영혼들을 살리라는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연결하는 코드가 감사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시간 오직 예수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의 역사가, 더해지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 가라고 외치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에도, 저희들이 섬기는 모든 자리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루시엔 선교사님의 섬기는 열방 가운데, 우리 헝가리 땅 위에, 또 일본 땅 위에, 우리 선교사님이 가는 모든 땅 위에, 우리 수많은 전도자들이 걷는 이 모든 지경 위에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가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통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은혜와 역사 저희들의 삶을 통해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하시는 일이기, 예수님은 껴들어 보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모실 수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잘나서도 아니고 힘이 있어서도 아니고 잘 배웠어도 아니고 가져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이 역사 가운데, 주님만이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접속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답답하고 짐자는 우리의 심령도 다시 한번 맛보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리자매가, 사랑하는 우리 성경아들과 나가 앞에 모든 영혼들 가운데, 아파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그들의 모든 사명자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일본 가운데 주님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걷는 누려지게 하시고 능력과 몸의 역사가 우리 걷는 흘러가 예수를 통해 일어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박과 강구하는 믿음, 따라가는 순종하는 믿음을 뛰어넘어 나아가 감사하는 믿음으로 철저히 무장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주여,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살리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누려주고 하나님 강력하게 누려주고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걸어갈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어느 누구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어. 성령님 도와주시고 주님과 함께한다면 뭐든지 가능하다. 주님과 함께한다면 모든 역사가 가능하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는 분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의 삶으로 사네. 주님 앞에 구원받고 훈련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바로 눈앞에서 사단이 밀가부를 하듯 여전히 작은 것으로 태산을 만들어 불을 내며 우리를 참수하고 관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엄청난 이 문제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이 상황 앞에서 저희가 더 이상 위축되거나 숨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질 우리입니다. 사마리아인과 같이 간구하고
따라가는 것을 뛰어넘는 진정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속되겠지만, 방풍과 문제가 지속되겠지만, 우리의 모든 전 인생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속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우리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지역과 더 나아가 열방을 품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가지고 나온 수많은 문제 앞에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합니다. 그 모든 문제가 주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걷게 될지어다. 주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감사하는 믿음으로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것처럼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 생명을 누리기를 결단하는 2부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우리 귀한 루시엔 선교사님과 선미자매님, 앞으로 공동체를 통해 살아나게 될 수많은 영혼들 삶의 지경 위에 우리 대중에 있는 샬롬이와 모든 다음 세대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